오늘은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낙심입니다.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치다, 힘을 잃다, 그러니까 기진하다라고 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즉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꺾이는 겁니다. 이 기가 꺾여서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주눅이 들어서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사단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낙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전진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대신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같은 그런 마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것 대신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낙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심지어 또 2.5단계가 다시 또 일어나고 사실 이제 2차 대유행 때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막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이건 사실 이제 제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고립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낙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낙심. 이 역경의 날이 지속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이 낙심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낙심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낙심의 문제를 함께 상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새 힘을 공급받고 낙심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제 낙심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낙심을 가져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올 때 정말 땅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인 기갈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딱 짚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아모스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이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 매 순간이라고 제가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일 먹으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 매일 아침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낙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영적인 성장이 없을 때 성도는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가 낙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나 굉장히 이렇게 극한에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낙심한 성도들과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 경우들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행인 것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회심한 성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성도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모습,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당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치감을 느꼈습니까? 그들이 수치감을 느껴서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건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수치감이 들었습니까? 자신의 벗은 모습을 단순히 깨달았기 때문인가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 벗은 모습을 보니까 수치스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죄책 때문에 여러분 수치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심려막직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에덴 동산이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왜 기쁨의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히지 않았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누렸던 거죠. 사랑의 교제, 넘치는 교제. 하나님은 그들을 충만히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정말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이 그들로 하여금 깊은 수치감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구제불능인 인간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범죄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니,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이 수치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게 낭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의 상황을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뭐 시간만 좀 때워보자. 한번 고립의 순간이 되었으니까, 심지어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재택근무까지 2.5단계 돼서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거의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한번 이렇게 누려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탓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당면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침륜에 빠져서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립의 순간 가운데 제가 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경건 서적들을 꺼내 읽고, 그죠? 먼지만 뿌옇게 쌓여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TV만 바라보고 있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셀폰이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자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성취감을. 그러니까 큰 성취는 여러분, 이게 뭐 많은 세월이 쌓여야 되는 거고, 많은 실력이 또 쌓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서 계속 그렇게 성취감이 쌓이는 거겠지만, 작은 성취를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밥을 거르고 날마다 그냥 이렇게 횡 출근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한 20분 정도 더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겠다. 작은 성취죠. 예전에는 내가 묵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좀 더 이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아니면 직장에 도착해서든지 학교에 이제 강의 시간에 먼저 도착을 해서든지, 아니면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먼저 일찍 일어나서든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런 삶 가운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론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작은 영적인 성취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 점점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권면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낙심을 가져오냐면 이 궁극적인 원인인데, 원수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낙심케 해요.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 그럴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와 원수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거예요. 소위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이제 사냥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맹수들이 이제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자들은 사냥을 할 때 항상 이제 두 부류를 공격을 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게 뭐 물소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뭐 대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리로부터 이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래 이렇게 숨어서 가다가 이렇게 탁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추격을 개시를 하는데 막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쫓기고 있는 뭐 물소라 그러면은 이 물소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걸음이 느린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대상은 잡아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원수들의 작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은 뭐라 그랬죠? 사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자가, 여러분 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가 가지고 그 대상을 포착해서 잡아먹는 것과 똑같죠. 그 뒤에서 공격할 틈을 얻어서 막 쫓아가다가 뒤에 이제 힘을 잃고 점점 처지는 그 대상을 갖다가 콱 물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피곤하여짐에 내 뒤에 떨어진 그 약자를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고 이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원인만 언급드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낙심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성도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 예. 현장에 있는 이 소수의 우리 청년들, 교육자들이 크게 이렇게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 이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다음 세대들, 물론 비단 이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막 유명인들이,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이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시죠? 여러분 뭐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소설이 이제 발간이 됐을 때 독일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이 이 소설을 읽고 같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수천 명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롯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유명인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낙심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이지만 이 현상을 이렇게 언뜻 들어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 거예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하고 완전히 좌절하는 그 상태까지 가서 모든 걸 놔버리는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괴테가 이 소설을 발간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소설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세력이 활동하지 않는데 그냥 뭐 심리적으로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단 마귀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을 풍성한 abundant life, 그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단의 마수에 빠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종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사망의 영이 덮으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그냥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온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비웃고 조롱하고, 아예 예수 믿는데 저래, 그렇게 깔깔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날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을 보면 날마다 이 영광의 찬양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고난도 영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막 닥쳐질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연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것도 영광이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백하게 된다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 고난조차도 내게 이렇게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지금 병행적으로 말씀하시네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명확해요. 쉽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정말 웬만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실 때 그 심리적 압박만큼 크겠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내게 닥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 앞에 압도돼서 울고 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많이 고백하는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만 생각해 봐도, 정말 초대교회 때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2,000명이 학살을 당하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부끄러운 어려움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갖 고초를 짊어지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웬만한 고난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웬만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참 가슴 뜨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도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볼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임이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 거두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은 그냥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버티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난 뒤에 버티고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가 남냐면 그냥 악만 남아. 저 사람 참 독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삶이 아니에요. 독한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유 같다라고 하는 밀키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고난이 통과하고 난 뒤에 악이 부득부득 느껴지고 저 사람 참 독하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인내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끝에는, 이 모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를 걸어가다가 정말 주님이 이 종국에 크게 승리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게 당면한 이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는데,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정말 2020년 기억하지? 그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이렇게 많이 눈물 짓고 힘겨운 상황을 통과하기도 했고, 또 인생에 여러 정말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도 견디고 인내하고 날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았던 것들,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단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음성 들으면 이 세상에서의 시름과 모든 아팠던 그 참았던 모든 고통들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단다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 여러분 아시죠?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성대가 이제 잘 나오던 이 41세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나이이고 또 이 세상을 작별을 하기에는 참 억울한 나이잖아요. 하지만 이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골수 이식 수술과 또 힘든 화학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이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그의 공연 수익금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말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낙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지속이 되고 우리 한국에 막 하루에 7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환자가 나오고, 참 이렇게 우리 수원, 용인, 화성 이 지역에도 하루 종일 막 문자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 문자가 오고, 또 이렇게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로서도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참 우리가 혹시나 절망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낙심이 된다, 힘겹다, 정말로 이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공상을 깊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깊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쓴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시고 엎드리시고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데 진짜 위로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능히 통과하시고 승리하게 돼서 다시 만나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시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